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말,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한글날을 앞두고 모처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한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답변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특별한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고 또 사랑의 헌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성찬식이죠. 그리고 헌혈이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생명 같은 내 피를 주는 사랑의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배 시간에 있고 하나는 예배 시간 뒤에 있지만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은.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두 가지 다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을, 1월 마지막 주일, 오늘을 사랑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맨 위에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샘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랑도 그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어디며 어디에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핏줄에는 사랑이 흐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찬란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서 항상 흘러가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는 못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고기 잡던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그때 고기 잡던 때 생각이 나서 갔습니까? 아니면
민물고기 매운탕이 먹고 싶어서, 회가 먹고 싶어서 낚시질 갔느냐, 고기 잡으러 갔느냐? 아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3세번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3번 해서 끝나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는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절대로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동시에, 반가운 동시에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나는 제자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이 어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 그런 자책감으로 사펴놓고 이제 나는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럴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생각해 보면은 입으로는 부인을 안 했지만 다 행동으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모른 척하고서 자기 살 거라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거죠. 자기들도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한마디로 제자 사표 다 놓았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니까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두고 보자. 날 먼저 찾아오기 전에는, 나에게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본다.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어 놓으시고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 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보듯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까지 찾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갈릴리 바닷가에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불화하면은, 관계가 틀어지면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 그래서 서로 말싸움하고 나면은 아무리 짧아도 1시간, 어떤 사람은 저녁에 가서 풀리고 어떤 사람은 며칠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간다고 합니다. 겁나죠?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어떻게 통합니까? 자식을 통하여서 통하죠. 누구야? 내가 엄마 좀 뭐 좀 하라 해라.
너야 너가 아빠 저 밥 좀 먹으라 해라. 성도 간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미우면은 인사 안 하죠. 꼴보기가 싫어서 저 뒤로 문으로 바로 나가면은 마주치니까 안 마주치고 저리 옆으로 세서 또 뒤에 천천히 간다든지 말도 안 하고 얼굴이 굳어져서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가족이 됩니다. 영적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성하지 않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속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은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떻게 벌어진 채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피하면서 언제까지 가족이 그렇게 삽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같은 시대에 또 이 둥근 지구 가운데서 같은 이 한반도에 이 같은 지역에 태어나서 자라서 울산만 해도 500여 교회, 600여 교회 가까운데 그 교회 가운데서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인연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서로 귀하게 만난 사람들인데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틀어진 관계들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면 그 봉사가 참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얽히면 성나면 틀어지면 풀지를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푼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술 한 잔으로 잘 푼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잘 안 풀리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고 좀 취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취하라는 거하고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많이 충만할 때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화해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취해서?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말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첫날 밤에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좌절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 배신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 이 고기도 한 마리 안 잡히네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끄집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조업을 했으니 얼마나 몸은 떨리고 춥고 배는 허기지고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아서 그들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떡을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성도들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자기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잘 배분을 해서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특히 명절이 이렇게 가까우면은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칼부림을 했다, 어쨌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형제들이요, 삼성의 가장 높은 양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이 남매도 그렇게 싸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핏줄도 아닌데, 같은 뱃속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서 남에게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너무 큰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잘 먹지 못하고 헐벗는 나의 성도들을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아서, 집이라도 팔아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을 돌아봅니다. 가족, 성도,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느끼고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랑의 은혜를 합니다. 성경에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피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피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일입니다.
아이고 아까운 내 피를, 아이고 아까운 내 장기를 누구에게 준단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헌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격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백성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지위와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베드로가 없으면 교회를 못 세우겠습니까? 어떤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없어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실패한 제자를 굳이 찾아와서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란다는 말은 영어로 hope, 희망한다,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참아주고 또 한 번 기대를 가져주고 희망을 걸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죄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은 받았지만 얼마나 불충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난 모습이 많았습니까? 사랑 같으면은 저를 보고서 이광수 너 구원 취소야. 죄 짓는 거 보면은, 마음에 생각하는 거 보면은 너 구원 취소야 수없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사랑 같으면은 저를 보고서 이 목사 너 하는 거 보니까 도무지 목사 자격 없네, 목사 자격 없어, 목사 취소야, 더 이상 하지마, 그럴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도 제가 아직도 성도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고 있고 오늘도 설교할 수 있으면 무엇입니까? 제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오직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은 다, 우리가 산 것도 다, 우리가 지금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의 주일에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뭐 하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다를 바 없다. 잡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봉사도, 어떤 능력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